오늘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이시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였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이며, 사명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에서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름 부으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전도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새 직장 문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 없는 사람에게는 직장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 못한 사람에게는 결혼이 또한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빚진 자는 정말 빚에 눌려서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빚진 자는 빚의 면제, 채무 면제, 빚을 갚는 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 참 이 병들었을 때 그 아픔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 병든 자에게는 치료가, 병에서 나음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으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라 하였습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경은 그 아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그 복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저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원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핵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사도 바울이 연구하고 사도 바울이 배워서 복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받은 것입니다.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을 믿을 때,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무슨 말씀을 있냐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때 그 유대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죽이고 버렸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됐지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모퉁이 돌이 교회의 모퉁이 돌,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복음이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게 믿음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구원이 다양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폭풍우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습니다. 폭풍 치는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건진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병의 치료나 어려운 환경에서 해방되는 것이나 어려운 고통이나 스트레스나 같은 여러 가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의미로 얘기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죄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가장 궁극적인 구원이 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의 싹스는 사망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또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이면에는 심판의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가르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대통령도 있고 왕도 있고 재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지식 많은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도 있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누가 영생을 얻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누가 멸망하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돈 많아도, 권력 많아도, 예뻐도, 지식 많아도, 착한 일 많이 해도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 간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역사 이래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까? 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누가 이 세상과 것을 주관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천국으로 이끕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는데 성경의 초점, 성경의 귀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럼 왜 증언을 하는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마귀에게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언하느냐? 성경의 모든 말씀의 초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도록 성경에 쓰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훈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또 온전한 사람으로부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면 하였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훈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려 했습니다. 존재에서 행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게 먼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존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온전한 존재가 될 때 온전한 존재로부터 선한 행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고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가 열리고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집니다.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존재로 만들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노동자 해방, 지상낙원이라는 거짓된 복음으로 사람을 미혹하였지만 공산주의 받아들인 나라는 가난해졌고 부정부패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네오막시즘으로 했고서 이제는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또 많은 그런 거짓된 이론을 퍼뜨리며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과 철학이 나름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움직였지만은 한 시대 한 공간에서의 유행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나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 나라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 직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누가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 건강, 좋은 직업, 지위, 매력적인 배우자, 내 이념, 내 야망 추구 등을 위해 삽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이 세상 살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떠날 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쁨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은 참 복음은 아닙니다.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복음 아닌 것들을 향하던 삶에서 참 복음이신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다가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다가 이 땅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9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으로 악한 세력도 이기고 믿음으로 넘어진 사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수많은 유익들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이냐? 믿음의 그 궁극적인 그런 초점은 무엇이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 믿음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도 고치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힘도 없고 다 이것도 좋지만은 근데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궁극적인 결론인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그 영혼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였듯이 제자들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값은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뱀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복음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니 예수님이 한국 사람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너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였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구원, 마귀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 심판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지혜로는, 사람들의 지혜로는, 철학과 사상과 수양과 고행과 애씀으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였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부르지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사람을 구원하시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왜 복음 전파의 초점이 가난한 자가 될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학위 있고 지위가 있고 좋은 감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나름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돈, 지식, 직장, 지위, 감은 없고 의지할 것 없어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예수님 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때 유력한 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마음이 가난해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마음이 가난한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되고 계속 마음이 가난하여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사명 첫 번째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과 의로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귀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